2017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송교영 신자매 때 인사를 했지만 첫 번째 주일입니다.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2017년 표 앞에 보이시죠?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2017년 표로 인사하겠습니다. 교회가 교회를 세우는 교회가 됩시다. 2017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17년은 우리 무슨 해라고 하죠? 무슨 해라고 합니까? 정유년이라고 합니다. 정유년.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알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그냥 아시면 되는 거예요. 자, 정유년이라고 하는 한자에서 정이라고 하는 것은 십천간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하늘에 제가 한자를 찾아봤더니요, 간자가 천자는 하늘 천자고 간자는 방패 간자예요. 그래서 이 십천간과 12지지를 합쳐서 60갑자를 만든다. 들어보셨죠? 60갑자. 이것을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씩 돌아가는 해, 그래서 60년마다 한 번씩 돌아온다고 하는데 올해는 34번째인 정유년이에요. 정유년. 그러니까 십천간이라고 하면 가불병정 이런 것을 십천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2지지는 자축인묘 이렇게 가는 이것을 12지지라고 합니다. 이것을 합쳐서 만든 게 60갑자예요. 근데 이것은 꼭 알아야 되는 게 아닌데 왜 이렇게 할까 하고 제가 오늘 좀 어제부터 이렇게 쭉 봤더니요, 오늘 아침에도 계속해서 봤더니요, 말씀드린 대로 십천간에서 천은 하늘 천자고 간은 방패 간자예요. 하늘 십간, 하늘이 어떻게 움직이는 모습들, 이러한 것들을 보고 십천간이라고 했는데 왜 천간, 하늘의 방패라고 했을까요? 좀 기억나실 생각 떠오르는 게 없으십니까? 오늘 우리 본문에도 나왔던 게 뭐예요? 하늘에 궁창의 별과 같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십천간이라고 할 때 간자는 제 생각이에요. 아마도 옛날에 이 모든 것을 만들던 자들이 성경을 기인하여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방패라고 한 것이 하늘의 궁창,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만드실 때 두셨던 궁창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요, 옛날부터 우리나라든 중국 고대이든 무엇을 가지고 음양, 오행, 십천간, 12지지, 60갑자 은밀히 따지고 보면 다 그 기원이 어딘지 아십니까? 성경이에요, 성경. 그런 것들을 우리가 대부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하튼 그 십천간 12지지로 만든 60갑자 중에 34번째인 올해가 정유년이라고 합니다. 이 정유년은 또 동물로 하면 무슨 해예요? 닭의 해랍니다. 그런데 닭의 해 중에서도 어떤 닭이요? 붉은 닭의 해랍니다. 아유, 복잡해요. 머리 아파요. 붉은 닭의 해랍니다. 닭은요, 그거 보니까요, 또 12지지에 보니까 12지지에 자가 쥐로 시작하잖아요. 쥐. 그래서 쥐는 양이고 그 다음 뭐는 음이고 이렇게 쭉 되는 것 중에 닭은 음기와 애군을 막아준다. 이런 말도 있다. 아우, 복잡. 왜 만들었나 몰라요. 머리 아프게. 여하튼 그런 여러 가지 설과 옛날부터 있었던 그러한 어떤 뭐라 그럴까요? 하여튼 그런 것들로 만든 이름 한 해가 올해 2017년 정유년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이러한 것 상식적으로는 그냥 알아두면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이런 것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기는 하지만요, 세상 사람들은 여기에 관심을 줘요, 안 줘요? 굉장히 둡니다. 굉장히 둡니다. 그런데 이렇게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과 얘기하다가 십천간이니 12지지니 60갑자니 막 이런 걸 얘기하고 올해는 정유년이라서 붉은 닭의 해인데 붉은 닭은 양기이고 음기를 막고 애군을 떨쳐주며 이런 얘기를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그거 아니다! 예수 믿어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예수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어요. 니만 믿어라 이러고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과 대화할 때 나도 그거 안다.
십천가리 뭔지 알고 12지지가 뭔지가 알고 육신값도 지금 올해가 34번째 정유년 아이가. 그럼 그 사람들이 이야 교회 다닐 때까지 잘 안 해? 그런데 그게 다 성경에서 기원된 건지 아나? 그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만드신 하나님인 걸 아나? 그 사람들이 방향을 잘못 잡아서 그렇게 하는 거지. 그것보다 더 진리의 말씀은 성경 말씀인 걸 아나? 파고들면 그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된다고요. 무조건 막 밀어내고 하는 걸 하지 말라. 그래서 이런 것들도 상식적으로는 알아둬야 합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그것을 믿고 거기에 관심을 두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유년이라고 하는 해를 두고 우리가 좀 더 관심을 둬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역사적인 일, 2017년을 맞이하면서 역사적인 일, 이 정유년이라고 하는 이 해에, 이 지난 정유년 해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이런 것들을 한 번쯤 찾아보는 것은 또 재밌고 좋은 일입니다. 1592년 임진년에 일본의 침략을 받게 되죠. 그래서 그때 난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임진왜란이라고 합니다. 임진년에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역사 잘하는 것 같죠. 전혀 모르고 제가 역사가 꽝입니다. 그래서 역사 공부를 다시 하고 싶은데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임진년에 왜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왜란이 끝난 다음 1597년에 일본과 협약을 하게 됩니다. 어떤 회담을 하게 되는데 그 회담이 별년이 돼요. 그리고 나서 다음 해인 정유년, 그러니까 1597년에 다시 일본이 쳐들어오게 되는데 정유년에 다시 한번 난이 일어났다 해서 정유재란이라고 이름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이순신 장군이 싸움했던 그때의 전쟁이었습니다. 이 정유재란은 그 해에 끝나지 않고 다음 해인 1598년까지 이어지게 되고 이순신 장군이 그 해에 노량해전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러한 정유재란의 역사가 있습니다. 정유재란의 이러한 역사는 있기는 하고요. 이렇게 큰 역사가 있으며 또한 2017년 정유년은 또한 새로운 큰 역사를 쓰게 될지도 모르는 한 해입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탄핵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만약에 탄핵이 된다면 정말 헌정사상 처음으로 정유년 2017년의 큰 역사를 기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하튼 대한민국은 2017년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으로 여전히 어려울 수도 있다고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해를 맞이했기에 국가적으로나 우리 개인적으로나 많은 사람들은 소망과 희망을 가지며 2017년 한 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올해 개척 4년, 꽉 찬 4년이 되지 않습니까? 3월이 되면 4년차가 넘어서는 해입니다. 그래서 어느 해보다 더욱더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밝은빛 성명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사업과 그리고 섬기는 직장 그리고 학업과 모든 삶 가운데 2017년 한 해에 더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제까지도 잘 되게 하셨지만 앞으로도 더 잘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 올해 우리 교회의 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교회가 교회를 세우는 교회. 다시 한번 따라해볼까요? 교회가 교회를 세우는 교회. 교회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오니까 헷갈리시죠? 뭐 교회가 교회고 교회가 교회. 자, 여기서 말하는 교회 세 단어는 첫 번째 교회는요, 우리가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첫 번째 교회는 우리 자신이 교회라는 말이에요. 내가 교회이다 라는 말이고, 두 번째 교회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 지금은 교회가 아닌 자이지만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예수 믿게 하여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이 거하시는 교회, 성전으로 세우자.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예배 공동체,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나,
내가 교회이다 라는 것과, 두 번째는 뭐예요? 믿지 않는 자들을 교회로 세웁시다 라는 의미에서 그 사람이 교회라는 것과, 세 번째 교회는 무슨 말이에요? 그러한 우리가 모인 공동체 교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헷갈리시죠? 계속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쉽게 얘기하면, 이 표현을 쉽게 얘기하면 어떤 얘기가 될까요? 복음을 전하여 전도합시다. 더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올 한 해는 어떤 해다? 어떤 해다? 전도하는 해다 이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개척 4년차를 채우면서요, 올 한 해는 이제 전도하는 일에 좀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전도하자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예요? 그럼 올해 뭐 해야 되겠어요? 전도잔치 이런 거 해가지고 그죠? 사람들 무조건 데려오고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요, 전도를 함에 있어서도 알고, 제대로 알고 전하면 나오는, 우리에게 전도를 받아 교회 나오는 사람들도 온전한 사람으로 설 수 있습니다. 물론 누가복음 14장 말씀에 보면 천국 잔치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집주인이 말하기를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는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기를, 전도하는 해가 되면 또는 전도잔치가 있으면 무조건 데려오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좋습니다. 무조건 데려오는 것, 강권하여 데려오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분들은 보면요, 강권하여 데려오는 게, 강권하여 데려와도 중심이 뭐냐? 중심이 뭐냐가 중요해요. 강권하여, 어떤 분들은요, 막 저 따라 교회 오면 일당 줄게요 해가지고, 어떤 분들은 만원, 또 만원 주는 분들은 1시간 예배 드리고 돌아가시는데도 막 3만원씩 이렇게 돈을 줘요. 그러면 그분들이 어떻게든 그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중심으로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전도잔치에 뭐 하려고? 1등 하려고, 상 받으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나, 아니면 내가 많이 데려왔다는 것을 보이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에요. 누가복음 14장에서 강권하여라고 말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요, 천국 잔치를 벌였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하지 않으니 주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안타까운 마음. 여러분, 어떤 집에 잔치가 벌였는데, 야, 우리 집 잔치하니까 와서 밥 먹어 하면 그 잔치집에 갈 때 입장료 내고 갑니까? 공짜로 갑니까? 돈 내고. 아유, 모르십니까? 잔치집에 돈 내고 가요? 공짜로 가요? 부수해야죠. 맞네, 부수가. 근데 그걸 떠나서 그냥 잔치집에 밥 먹으러 간다는 의미에서는 입장료 내고 가요? 공짜로 가요? 공짜로죠, 그죠? 그런데 불렀는데 오지 않으니 주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어요?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 내가 이렇게 잔치를 벌였는데 오지 않아. 그래서 집에 하인들에게 말하기를, 가서 어떻게 하든지 권하여 데려다가 내 잔치에 참여하도록 해라 라고 말하는 이 비유를 통해서 천국에 대한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강권하다라는 단어 속에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 이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우리가 돈 받고 받았어요? 공짜로 받았어요? 예수님을 믿어 공짜로 받은 건 아닙니까? 같은 의미 아닙니까? 아니,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 믿기만 하면 이루어지는 구원, 그러면 참여하게 될 천국 잔치, 여기에 너희들이 왜 오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어떻게 하든지 가서 전하여 데려다가 천국 잔치에 참여하도록 해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 그 간절한 마음이 내포되어 있는 단어가 강권하여라는 단어이지, 어떤 수를 쓰더라도 교회 데리고 와서 그냥 이런만 늘려라,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올 한 해를 전도하는 해로 삼고 나인 교회가 새로운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힘써야 하는 한 해로 삼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알고 전해야 한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교회인지, 그리고 내가 전하는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하는지, 그리고 왜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이러한 것들을 제대로 알고 전해야
전도를 받아 오는 사람도 교회 안에서 신앙이 자라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몇 주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에 대해서 계속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가 교회를 세운다는데 이 교회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교회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교회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러 모이는 이 건물. 우리 교회는 상가 2층에 이렇게 있지만 땅에 세워진 교회들은 교회 그 건물을 보고 우리는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국어사전에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교회를 찾아봤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따르는 신자들의 공동체 또는 그 장소. 잘 나가다가 마지막에 잘못했어요. 공동체 여기까지만 썼으면 되는데 또는 그 장소를 교회라고 국어사전은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는 교회라는 단어가 제일 처음 나타난 것이 마태복음 16장에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대화를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야, 이 아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라고 물었더니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내가 아니라 너희가 생각하는 나는 누구냐? 라고 다시 한번 질문을 하십니다. 그때 그 유명한 시몬 베드로의 고백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은 정말 위대한 고백입니다. 대단한 고백이에요.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알게 하시니가 하나님이시다 하며 하나님을 찬양한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하실 때 바로 여기에서 교회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처음으로 나타납니다. 이때 예수님이 한국말로 교회라고 하시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헬라어로 이 교회를 지칭하실 때 어떤 단어를 쓰셨냐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첫 번째는 밖으로라는 단어예요. 밖으로라는 단어와 그리고 부르다 또는 모으다 또는 불러냄을 받다 또는 불러 모으다 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합쳐졌어요. 그러니 이것을 합치면 어떤 뜻이 됩니까? 밖으로 불러 모은 자. 이것이 교회라는 단어예요. 택함을 받은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아 밖으로 불러냄을 받은 그러한 사람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원래 어디에 속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을 때에는 아담과 하와는 어디에 속했던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속했던 사람이지만 그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결과로 인하여 그들 가운데 죄가 들어와 그들로부터 시작하여 원죄와 그리고 스스로 우리가 지은 자범죄로 인하여 우리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누구에게 속한 자가 되었어요?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었다. 제가 거의 매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1장에서 말씀하는 그 말씀. 원래 우리는 어디에 속했어요? 진노의 자녀 마귀에게 속하였던 자들인데 그러한 우리들을 어떻게 하시려고?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예수님은 하나뿐인 생명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은혜,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이제 어디에서부터 진노의 자녀, 마귀의 자녀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불러내셨다.
끄집어내셨다는 거예요.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이 의미가 교회의 의미라고. 죄의 자리에서, 진노의 자녀의 자리에서 불러내어, 세상 속에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앉혀주신, 이게 바로 교회라고요. 그러므로 첫 번째 교회의 의미는, 교회는 뭐예요? 내가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뭐라고요? 성전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뭐예요?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시는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나의 죄를 씻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죄의 자리에서, 진노의 자리에서, 세상 가운데에서 끄집어낸, 불러냄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서 있는 우리가 된 우리, 바로 내가 교회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요. 내가 교회. 얼마나 소중합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우리는 얼마짜리 인생이에요? 우리는 얼마짜리 인생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짜리 인생이에요. 예수님 주고 샀다고요, 우리를. 예수님 주고 우리를 끄집어내었다고요. 예수님 주고 우리를 불러내셨다고요. 비쌉니다. 엄청 비쌉니다. 엄청 비쌉니다. 너무나 소중한 존재예요. 그 값을 주고 불러내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게 하신 그 은혜를 받은 자,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러한 우리들이 모여 예배하는 우리 이 모임, 이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불러냄을 받은 자들이 모여 예배하는 이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요.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건물은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그냥 예배 처소, 예배 장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옛날에 저희 젊을 때 막 그렇게 많이 일어났었던 무교회주의 이런 것들이 좀 일어나면 되진 않겠지만, 여하튼 우리가 너무 건물에 치중하는 우리의 정신들은 좀 벗어남이 있어야.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내가 교회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여 예배하기 위하여 어떠한 장소가 필요하니 건물을 짓거나 건물을 얻어 이렇게 모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편의상 우리는 이 모이는 건물을 뭐라고 불러요?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엄밀히 말하면 교회는, 다시 말합니다, 누가 교회예요? 내가 교회. 또 누가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요, 우리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나 교회가 새로운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나인 교회가 새로운 교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을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내가 교회인 것을 알고 먼저 내가 참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먼저 내가 올바르게 알고 올바르게 믿어야 합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지혜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하면서 지혜 있는 자는 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 있는 자라는 말 속에는요,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자들이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되어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바로 알아야죠. 내가 바로 알아야죠. 바로 알지 못하고 가르치면 그 얼마나 엉터리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하며 다른 이들을 가르쳐야 하는 자들입니다. 가르친다고 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이 올바르게 알고 올바르게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담겨있는 다니엘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장에서부터 6장까지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와서 지내게 되는 모습이고, 그 7장부터는 다니엘이 환상을 보거나 또는 꿈을 꾸거나 또는 그에 대하여 천사로부터 설명을 듣는 그러한 장면들로 그려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이요 12장으로 기록된, 어찌 보면 성경상에서 짧은 성경처럼 보여지지만 그 역사는 굉장히 깁니다. 유다왕 여호야김 3년 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공하여 많은 성전 기구들과 함께 다니엘을 비롯한 유다의 좀 똑똑한 사람들을 잡아다가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때부터 시작하여, 다시 말하면 바벨론 시대로부터 시작하여 바사 시대, 그리고 그 시대를 넘어 헬라 시대까지 아주 긴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요, 처음 잡혀와서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고 채소만 먹고 내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시험해 봅시다 라고 했을 때는 아주 어린 소년이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사자굴에 빠질 때는 몇 살쯤 되지 아십니까? 아마도 한 60, 70 정도 되지 않았을까 보는 영감민이었다. 그러니까 적어도 그 사이에 세월이 4, 50년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아주 긴 시간 동안 다니엘은 그 바벨론과 바사와 헬라 시대의 문화들과 함께 그 나라를 일으켜가는 그 긴 시대를 함께 했었던 사람이라고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고 여전히 침략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는 모습을 계속해서 우리는 봅니다. 그 어려움을 당하는 가운데,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 가운데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 가운데서 침략을 당합니다. 그 가운데서 포로로 잡혀간다.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면, 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사람이라고 하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잘되게 하시지 않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뽑아놓고 하나님의 민족이라고 뽑아놓고 왜 우리에게는 계속해서 은혜를 주시지 않고 어떨 때는 침략도 당하게 하시고 어떨 때는 억압도 당하게 하시고 어떨 때는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는 이 어려움을 주신 것일까? 라는 생각이 드는 것 당연한 것이요. 그런데 그러한 생각이 드는 것은 당연한 것일 수 있으나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생각이 들 때 그 생각 가운데서 하나님이 왜 그러실까? 라는 것과 하나님이 왜 그러시는가 앞에서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기억하는 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다니엘서가, 우리는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이 어떻게 살았고 그의 친구들이 어떻게 왕의 명령을 어겨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지 이것을 그것을 중심으로 보는데, 진짜 다니엘서 전체가 핵심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지만 어려움은 당할 수 있다. 하나님의 민족 이스라엘이지만 포로로 잡혀가거나 억압을 당하거나 고난 가운데 빠질 수 있다. 왜 그런지 아냐?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민족으로 뽑아놓고도 고난 가운데 있게 하시고 침략 가운데 있게 하시고 포로로 잡혀가게 하실까요? 죄를 지어 그 죄 가운데서 뭐 하게 하시려고? 돌아오게 하시려고. 오늘 우리 지난 성도 영신 예배 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방향을 어떻게 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잘못한 그들을 치시는 거예요. 채찍으로 내리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잘못해요. 그래서
회초리로 자녀의 다리를 찰싹찰싹하고 때립니다. 그런데 이 때리는 이 회초리, 이 회초리가 이 자녀를 때려서 아프게 했으니 얼마나 소중한 회초리냐 하고 이 회초리를 아주 막 귀하게 모시고 하는 집이 있습니까? 그런 집 있어요? 없어요. 회초리는 때리다가 부러지면 어떻게 돼요? 버리고 또 다른 회초리 찾아 쓰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회초리가 중요해요? 맡고 있는 자식이 중요해요? 회초리를 치다가 회초리 부러졌다고 이놈의 새끼 니 다리 때문에 내 회초리 부러졌잖아. 그런 부모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중요한 건 회초리가 아니라 중요한 건 뭐예요? 자녀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잘못해서이에요. 그런데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그들의 포로가 되게 하시는 이유는 뭔가 하면 이 바벨론이나 하박국서를 말씀드릴 때 말씀드렸죠. 그들은 단지 하나님이 뭐로 쓰시는 거예요? 일시적인 회초리로 쓰시는 거예요. 회초리로 쓰시는 거예요. 지금은 그들이 강하게 보이고 그들이 최고인 것처럼 보이고 그들이 정말 그들 앞에 꼼짝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단지 뭐 하시는 거예요? 일시적인 회초리로 그들을 사용하실 뿐이라는 거예요. 회초리는 때리다 부러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버린다. 회초리로 치는 바벨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지금 현재는 통치를 누가 해요? 바벨론 왕국이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통치는 유한해요, 무한해요? 유한합니까, 무한합니까? 유한합니다. 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는 유한합니까, 무한합니까? 무한합니다. 영원합니다. 끝이 없습니다. 강력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일시적인 회초리 앞에 서서 매를 맞고 있으나 너희들이 신경 써야 할 것은 뭐다? 맞는 회초리에 신경을 써야 돼요. 때리는 부모에게 신경을 써야 돼요. 자, 맞고 있는 자녀 입장에서 부모가 회초리로 종아리를 때립니다. 미운 게 회초리예요? 미운 게 부모예요? 예? 부모가 미운 이놈의 회초리, 내 다마바람이 회초리 그냥 그런 자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 막 맞다가 안 되면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됐으니까 어머니가 막 탁 때리는 거예요. 탁 잡고 그만 때리소. 그러다 어머니가 그때부터 잘 안 되셨어요. 자식이 어린 마음에서는 때리는 회초리가 미울 수 있어서 막 밤에 몰래 가서 회초리 다 뿌려버릴 수 있지만 진짜 미운 상대는, 아니 진짜 상대해야 되는 상대는 누구예요? 부모님입니다. 이 이스라엘 자녀된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들이 지금 현재 바벨론이 너희들을 통치한다고 해서 거기에 신경 쓰고 거기에 맞춰 사는 게 아니라 어디에 신경 써야 된다고요? 너희들을 그 고난 가운데, 그 포로 가운데, 그 억압 가운데 있게 하신 하나님의 본심을 깨닫고 그 하나님께 신경을 써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바벨론의 통치는 유한합니다. 일시적으로 너희들을 다스릴 뿐이다. 그러나 영원히 너희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은 무한하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신경 써야 할 것은 어디다?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알게 하는 게 다니엘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세세하게 말씀하고 있는 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행동이다. 다니엘은 왕이 주는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아니하고 이것이 혹시나 하나님이 아닌 이방 신상을 우상을 숭배한 음식일 수 있으니 그것을 거절하는 이유가, 다니엘의 친구들이 금신상을 만들어 그것을 경배하라고 했을 때 그것을 거절하여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도 기꺼이 들어가는 그 일과 왕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절하지 말라고 하는 왕의 금령을 어기고 다니엘은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하던 그 일, 이 모습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이 진짜 신경 쓰고 살아야 될 게 어디인지 좀 알아라. 자, 이것을 쭉
길게 얘기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뭐를 올바르게 형성하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형성하여 살아라. 이것을 말씀해 주는 게 다니엘서의 말씀이고, 그것을 압축하여 한마디로 말하는 단어가 오늘 본문 시작하는 단어, 지혜 있는 자입니다. 자문의 지혜에 대해서, 솔로몬이 지혜를 얻었을 때에 대해서 지혜의 말씀 계속해서 몇 번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렸죠. 지혜는 뭐라고요? 분별하는 능력.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고,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길로 가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할까, 이것을 올바르게 선택하고 살아가는 이것이 지혜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디에 서 있고, 내가 왜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서 있고, 내가 왜 이 처지 가운데 있는지, 이 모든 것들을 제대로 알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여 올바르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것이 지혜 있는 것이고, 이것이 다니엘서가 말하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교회인 우리들이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제일 먼저 알아야 해요. 이것을 알아야 어디에 가서든 자신있게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 있고, 어디에 가서든 자신있게 복음을 전하여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다. 이게 잘 서지 않으면요, 우리 전마다 그런 거 자주 만나시죠. 야, 친구야 또는 누구야, 교회 갑시다, 예수 믿으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야, 예수 왜 믿어야 되는데 하고 몇 마디 얘기하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 말에 그냥 빠져가, 그러나 이렇게 되는 수도 우리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정립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이제 좀 체계적으로 정리해가고 세워가는 말씀들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우리는 뭐다? 교회다. 교회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요? 먼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여 살아야 합니다. 다니엘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살폈는데, 이 말씀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 긴 말씀이지만 이 말씀 가운데 꼭 기억해야 하는 것, 교회는 내가 교회요, 우리가 교회라는 것, 나인 교회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여 올바른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이 말씀 꼭 기억하셔서 올 한 해 나인 교회가 정말 많은 교회들을 세워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밝음이 생명교회 예봉 공동체로 이뤄가는 그러한 귀한 은혜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그리고 그 귀한 일에 함께 동력하며 쓰임받는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교회인 나 그렇게 살겠습니다. 올바르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인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여 다니엘처럼 그의 친구들처럼 온전한 삶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